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 성막 타버나클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겉에 그리고 안에 벽 이런 것들을 쓰일 물건 만드는 방법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살펴본 32장에서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어떻게 모세가 중보기도 했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다시 하나님이 언약, 카버넌트를 어떻게 다시 만드셨는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에서 출애굽기 끝장까지가 40장이거든요. 40장까지는 이제 직접 지시받은 대로 성막을, 타버나클을 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성막, 타버나클은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창조적인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름답고 멋있게 구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용된 모든 물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그대로 쫓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가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인데,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선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를 잘 드러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고 금을 모아다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다 멸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전체가 다 멸망당하는 건 면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레위 족속에게 3,000명이 진멸당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백성들이 듣고 통곡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양으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뗍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35장 5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 어퍼링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금, 은, 동, 또 실이 많이 필요한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또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 돌고래가죽. 수양가죽, 돌고래가죽은 그 성소, 지성소의 그 천장을 덮는 데 쓰였거든요. 또 아카시아 나무, 이 Ark of Covenant라고 하는 법궤를 만들 땐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 하고, 향단이나 모든 것을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또 그 안에 어둡기 때문에 기름을 밝힐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 그 다음에 분향의 향에 넣을 향품, 그리고 그 제사장이 옷에 입을 이 박을 보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명할 때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35장의 21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감동이 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랬어요. 22절에도요.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이 줄을 그으세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핀, 귀고리, 반지, 목걸이, 금부치를 가져왔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 모세가 이야기한 것에 응답해서 계속해서 아까 실, 모시실, 가죽, 돌고래 가죽, 또 은과 동, 또 제사 기구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 또 재주 있는 여성들은 25절에 보면 손수 실을 잡는다. 옛날 실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한국 말로. 그래서 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보석,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만들기 위한 물건을 가져올 때도 21절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오늘 그 선교 현장 가는 것, 다음 주에는 이 컴패션 현장에 간 것, 그리고 아까 샬롬 장애인 선교에 같이 가보자 그랬잖아요. 나는 뭐 화면 보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감동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과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또 35장 29절에 보시면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드린 거 아니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남부지방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옛날 코린트라고 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라 부르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그 고린도 특별히 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 그 다음에 이 헌물, 이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자세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이거 되게 아까운데 그러면 기다리세요. 나중에 기쁜 마음이 될 때 그 다음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기쁜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하면 다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하고 귀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에 맞춰서 진정으로 드리면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까지 돼 있잖아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전 세계 교회에 팬데믹이 가져온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옛날 자리에 앉아서 헌금 바구니와 이렇게 돌아간 것 대신에 입구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헌금하게 되는 거. 이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엔 헌금 바구니가 가까이 오면 이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10불짜리를 내야 되나 20불짜리를 내야 되나 고민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요, 백성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6장에 5절에 가면 모세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성수에 쓸 물품을 더 이상 헌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6장 7절에 보면 이미 드린 금은, 동 이런 것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 사무실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조그만 보재김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뭐냐 우리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금은 폐물이었어요. 거기 보면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은 어디에 가서 이 물건을 팔 수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한국 같으면 종로 3가 2가 뭐 이런 데 가면 팔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 하는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전달하고 그 재정부의 장로님이 교회를 대신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몇만 불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 지금 교회에 여러분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보고에 보면 선한 목자 그 Shepherd Education Fund에 넣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양성하는 일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분에게 집에 금부치가 있는데 좀 가져오시죠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분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을 때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기념부흥회, 이번 두 번째 기념부흥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우간다에서 장애인 사역을 12년, 3년 하신 박민수 선교사님, 이순영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보내는데 먼저는 그분이 그 장애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양계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워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보내오셨는데, 그래서 양계장 짓는 비용을 먼저 하고 추가로 더 들어오면 그분들이 장애 사역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나 크러치나 케인이나 이 지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는데,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과 동력해서 그 루트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박민수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좋겠다, 일부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여서 저희 교회가 양계장 그 펀드는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사용할 그 모든 물품 한 컨테이너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글렌데일에 있는 메디컬 서플라이 홀세일에 가서 그거를 컨테이너에 실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극률사역부장이신 조영도 권사님, 또 김동지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참관하고 했습니다. 저기가 그 홀세일 창고예요. 이 앞에 있는 분이 그 부사장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 물품이 있는 곳을 소개하고요. 이게요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제일 여름이 갈 때 긴 거 있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이 물품을 하나 가득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라 다 화면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우간다에 그 어린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간다는 뭐 이렇게 의료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도움이 없으니까, 그 어른이고 아이고 장애들은 휠체어가 없고 뭐 이렇게 없으니까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휠체어는요, 어른 휠체어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요번에 아이들 휠체어를, 그게 14인치, 12인치인가 16인치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 휠체어를 100대, 어른용 휠체어를 21대, 그리고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건데요. 하다가 보니까 끝에가 조금 이렇게 이만큼 비어 있어요.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현장에서 어른용 휠체어를 21대를 더 사고, 그 다음에 보면 저 흰색 박스가 다이퍼예요. 이 다이퍼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저 홀세일에서 자기들이 도네이션 하기에 따라서 몇천 브러치를 도네이션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넣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어레인제이션을 박모세 목사님, 박성칠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인을 대표해서 갔는데요. 이 40피트 컨테이너에 총 800명의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물품이 실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저 중에 일부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리고 넘치게 드려서 양계장 다 보내고 저 한 컨테이너를 다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롱비치항에서 출발하면 2달 걸쳐서 케냐의 항구에 도착하고, 케냐에서 육로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 휠체어나 지팡이나 이런 걸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 커다란 복음의 잔치를 소망해 봅니다. 장애 물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서 어렵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전할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데요. 50주년을 또 기다리기는 너무 이렇게 오래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런 일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도 넘치게 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고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고만 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넘치게 드려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계속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네요, 성막을 지으려면 잘 지을 수 있는 기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서부터 읽어가면 각 사람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대로 기술을 사용해서 성막 건축에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5장 10절에요.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25절에 재주 있는 여자들이 손수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모시실, 또 염소 털로 실을 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청명과 지혜를 주신 사람,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 타버나클을 만드는데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해서 만들어야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외벽 안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죠. 성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뿐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굉장히 세잖아요. 제3세에 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종,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해오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재주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주셨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하고 땅에 혹시 묻어두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성막이 세워지려면요, 백성들이 든 헌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기꺼이 들여서 함께 가구들을 제작하고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 할 총지휘할 총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성가대도 한 분 한 분이 전부 찬양을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올간, 피아노 다 그것도 외워서 그렇게 찬양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휘하신 집사님이 안 계시면 박자 어디서 크게 하고 어디서 작게 하고 어디서 느리게 하고 조절할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엔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도 총지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부살렐이고 부살렐을 보조할 사람이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충실한 조력자, 서포터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특별히 남을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나 혼자 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같이 일하게 하는 거, 그거 귀한 달란트예요. 어렵지만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잖아요.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홀리압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못하는 사람을 배우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 그림을 정리하면요, 성막의 블루프린트, 설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히 사망할 사람들이 건짐받아서 감사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 할 때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금은동, 그 다음에 실을 만들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실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돌고래 가지고, 염소 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성막에 텐트를 만들고 덮개, 커버를 만들고 성수와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코디네이트할 지도력, 리더십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주, 지식, 물질, 지도력,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펑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주 안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런 것은요, 제목이 보면 온 백성이 세운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백성이 세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 몇 사람이, 뛰어난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세우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마음에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모두가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같이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혼자 사용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금부치와 또 은, 동,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주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지식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세우게 하시고, 지도력을 들여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한 목자 교회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협력해서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